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있죠. 이제 누구 사진이냐면 제 조카 사진이에요. 제 여동생들이 낳은 아이들이 7명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태어난 이 아이입니다. 저 때보다는 지금 조금 더 컸어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제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 아이들 2명이 있죠. 이제 이 조카들 7명이 있죠. 9명 가운데 어렸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닮은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란 것이 그렇잖아요. 나를 닮은 누군가가 있으면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종종 집에서 꺼내보고 볼 때마다 상당히 기쁨이 이렇게 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꺼내볼 때 옆에서 레이저가 가끔 비칠 때가 있어요. 째려보면서 아주 분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준서 싫어! 바로 저희 딸의 목소리예요. 아빠의 모습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 5살짜리 애가 평소 때 순하고 천사 같은 이 아이가 저 사진만 보게 되면 엄청난 분노와 화가 밀려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몰래 봐야 돼요. 보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 분노의 감정이란 것이 있죠. 우리가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다들 천사의 모습으로 얼마나 이 얼굴 인상들이 다들 좋으십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런 분노에 대한 감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는 분노. 이 책에 보니까 이 분노를 우리가 일으키는 이 3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건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마 그만해.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했었을 때 이거 느낍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남편에게 저녁은 이제 좀 안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냉장고에 있었던 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마스크에 이 빵가루가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분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될 때 분노가 발생합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데 이 소유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이렇게 있죠. 아이들 무슨 선물을 사줍니다. 근데 애들 가운데 유독 좀 특별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달라고. 근데 끝까지 사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마지막에 화를 냅니다. 때를 쓰죠. 짜증을 내죠. 이런 어떤 분노의 모습들. 3번째로는 당연히 내가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존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마음이 들 때,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또 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잔잔하지가 않아요. 분노의 감정은요 마치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분노를 뜻하는 영어 단어 가운데 경로를 의미하는 레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지,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광경병의 바로 레비스라는 단어입니다. 레비드, 미친, 레비스, 이 광경병,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사람들, 마치 광경병에 걸린 것처럼 무섭게 지금 사납게 구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33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천사들이 풀어줬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을 연행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무엇합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그들이 듣고 이 레위인들, 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온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이 분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크게 노하여, 이게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인데 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톱으로 사람의 마음을 잘라놓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톱으로 마음을 잘라놓은 상태. 이 디아프리오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이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지금 달아올랐고요. 다른 케이스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사도행전 7장 54절에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 찔려가 바로 디아프리요,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큰 분노가 치밀어 와서 돌을 집어들고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분노의 상태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공격적인 성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됩니다.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 질병이 많죠. 층간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뭐 대충 넘어가지 않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보복해야지. 그래서 이 집 천장에다가 우퍼 스피커를 달아놓고 막 크게 울리게 하고 뭐 더 크게 싸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이 집에 이 손잡이에다가요 뭐 인분을 묻혀놓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길을 가는데 괜히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나 쳐다봤다고 죽여버립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 분노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분노는 분노로 끝나지 않고 공격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 33절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분노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분노로 말미암아 이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이 분노의 어떤 성향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노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포도밭을 하나 갖기를 원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것을 갖기를 원했는데 나봇이 안 팝니다. 이럴 때 아합이 분노했습니다. 그 부인 이세벨이 도와주죠.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일으켰던 장애물인 나봇을 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 받아주세요. 자기 동생 것만 받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내 동생을 바로 죽입니다. 이 어떤 분노의 모습은요, 나중에 또 분노를 일으킨 어떤 원인이 된 이 장애물을 없애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죠. 지금 분노의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표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의 기초, 정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이 마음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5장 17절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유대사회에서 덕망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어떤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들의 인기가 사도들에게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핌플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가득하다, 무엇이 넘치다, 충만하다, 이게 핌플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용례를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요, 성령과 더불어서 사용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용이 되는 단어가요, 이 핌플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핌플렘이, 사도들도 핌플렘이, 그런데 이 종류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시기가 충만한 이 분노의 핌플레미가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핌플레미,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가 가득하니까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반대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시기 가득, 분노 가득, 살인 충동, 이것에 반대되는 모습은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난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을 한 적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는 욕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일화죠.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이 김익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 괴짜가 지나가고 있는 김익두에게 물을 꽉 껴안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를 맞았어요. 그 순간에 김익두가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 김익두였으면 당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다혈질 이런 성향들이 이렇게 있죠. 나도 모르게 확 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꼭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뒤끝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뒤끝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이미 사람들 상처 다 준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분노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보게 되면
이 우리의 아들들 얼마나 화가 많았는지,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이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많았는지 칼을 꺼내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자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만들어간 유명한 사도가 되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 시기가 넘쳐나서 분노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한쪽에서 이 사도들 모습을 보게 되면 잠잠히 있어요. 이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분노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없어요. 잠잠합니다. 애들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힘썼고 늘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기를 힘썼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죠. 분노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맞서지 않고 난리를 펴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잠잠히 갔던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모두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늘 성령 충만했어요.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물리적으로 충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누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있어요. 조용히 있습니다. 왜요?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사도들이 잠잠히 고요히 있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기적의 모습이 바로 34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가말리엘이 여기에 지금 잠깐 내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누굴까요? 오늘 말씀 34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 이 당시 사도들 당시에 이 세 개의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보니까 뭐라고 두 번째 나와 있습니까? 율법 교사라고 나옵니다. 랍비라는 뜻이죠. 이 당시 랍비가 되려면 9살 때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10년에서 15년 동안 엄청난 학문을 닦아요. 이 구약 성경과 이 탈무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열심히 배웁니다. 마지막에는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랍비가 됩니다. 이 유대사에서 랍비는요, 석학 중에 석학이죠. 아주 뛰어난 이런 학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랍비를 보니까요, 이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고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어떤 학파였냐면 이 율법을요 있는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샴마이였어요. 힐렐은 누구였냐면 율법을 융통성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파별로 바리새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힐렐파를 창시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가문이죠. 학문적으로 덕망으로 이 랍비들 가운데서도 거의 가장 알아주는 이 가문이 바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당시 가장 덕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냥 랍비가 아니고 최고의 존경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랍비 가말리엘 장로가 죽었을 때 율법에 대한 존중도 순결과 경건도 함께 죽었다. 당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만큼 덕망과 인기가 높았던 이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을 들고 발언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이 속해 있는 바리새파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소수예요. 소수. 우리나라도 정당 정치를 하지만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죠. 어떤 안건이 통과될 때 다수가 힘이 세잖아요. 다수파는 어디냐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다수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파가 이미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사도들은 죽여야 된다. 이게 중론이고 곧 있으면 땅땅땅 통과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소수파에 있던 가말리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요. 35절을 보니까 이 사건을 무조건 사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가말리엘이 유대의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에 우리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서 백성들을 끌고 다녔습니다. 이때 400명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드다가 죽게 되자 400명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 정부에서 호적을 다시 한번 등록하라고 하면서 세금을 크게 징수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 유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다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죽임을 당해 있었을 때 이 추종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고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표가 죽게 되었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으로 난 것이라면 이들 역시 흩어질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이게 사형을 취소한 것입니다. 사형을 집행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는데 취소를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말리엘은 원래부터 사도들을 잘 알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가? 학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그는 왜 지금 사도들을 도와주고 있는가? 이게 미스테리죠. 왜 가말리엘이 갑자기 손을 들고 자기 발언을 하면서 이들을 구명해 주었는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가말리엘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랑 가운데는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도움을 주세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들이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처음에는 그냥 잘 나간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인들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나에게 지금 있지만 겁이 없습니다. 맞서지도 않아요.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충돌이 없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도움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이렇게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은혜를 이렇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받았다는 증거는 어떤 분은 화성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크게 받은 거죠. 네, 그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동네 화성. 이 목사님이 이제 13년 전에 화성에서 개척을 시작하는데 교인 3가정을 데리고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600명이 새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공간이 이제 너무 협소하니까 이제 땅을 구입을 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보다가 이제 좋은 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영은교회의 묘지 자리예요. 이 묘지는 이미 이장을 끝낸 상태였고 이 터를 본 거예요. 아주 넓은 땅, 좋은 땅, 여기면 딱이겠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이 땅이 5,000평이 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교회가 5,000평은 필요가 없어요. 돈도 없고 일부를 사길 원하는데 이 영은교회, 이제 큰 교회인데 이 교회 당회에서는 이미 결의를 했습니다. 땅은 잘라서 팔지 않는다. 한꺼번에 통째로 팔겠다. 이게 당의 결의였어요. 이 교회에서는 살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당회에서는 그렇게 이미 결의를 한 상태였고, 근데 그때 이 당회의 결의를 뒤엎게끔 도와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장로님들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일부를 팔게끔 도와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흥교회 목사님과 정가심 목사님이 아는 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도 다릅니다. 서로 친분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지금의 교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또 나를 알면서 내 형편과 처지 가운데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않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다.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우리 가정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힘이 임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구나. 지금 12명의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낀 거예요. 가말리엘이, 저 유명한 어르신이, 저 유명한 학자가 왜 우리를 돕고 있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지금 이런 역사가 사도들에게 지금 발생을 한 것입니다. 사형으로 죽어야만 했는데 이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풀려나지 않고 40절에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그냥 종아리 몇 대 떼는 것이 아닙니다. 40에 하나 가만 매예요. 39대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태장 어떻게 때렸습니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이 끈이죠. 이 채찍이죠. 거기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위 상의를 탈의시킨 다음에 등을 때립니다. 맞을 때마다 등에 있는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이 모두 39대의 태장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죠. 그렇게 이들이 맞고 쓰러져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 순간에 41절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는요, 명예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능욕을 받았지만 이것을 합당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만신창입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성령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요, 내 몸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우리 말하면 교회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전도 이것이 잘 됩니까? 언제요? 내가 영적으로 너무 기쁠 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때, 너무나도 내 영적인 상태가 맑을 때, 그때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어서 구출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서 사형 언도 직전이었는데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요, 기뻐 뛰며 춤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시작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을 때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기뻐서 행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는 것,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흥회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께서 자기 딸, 둘째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실은 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그냥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강사 목사님을 세웠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할 때든지 둘째 딸 이야기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과거에 이 딸은요, 정말 아빠의 근심거리였고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딸이었는데 이 딸이 변화되었잖아요. 제가 실은 이제 목사님의 옛날 사진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둘째 딸 중학교 때 모습 보니까 딱 봐도 그냥 꼴 보기 싫은 이 얼굴.
딱 느껴지는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고 이 아이가 변화되고 지금은 목사의 사모가 돼 있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면서 현재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그 사람은 기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예요.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요, 체험이에요.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볼 때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내 삶에 등장하여서 오늘 나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할까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내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내 삶에 있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맞서는 것이 아니고 잠잠히 고요히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걱정의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찬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기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사도들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말리엘이 생각지도 않게 역사하며 등장하였듯이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말리엘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도왔듯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가말리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지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주님의 함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처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크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일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